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또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단 초자연적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고 이런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은 참 중요해요. 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 신앙생활은 정말 10년, 20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 맨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좀처럼 계신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죽은 자도 살린 것도 봤습니다. 병든 자 치유하는 것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제자들마저. 왜요? 그들에게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20문도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태동이 시작이 되고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물인지 몰라요. 먹어봐야지만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먹어봐야지만 이게 해죽순이구나 맛을 알 수 있어요. 먹어보지 않으면 이 맛이 뭔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아는 거하고 체험한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우리 개인이 직접 체험을 통해 체득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는 공부를 해서 수행해서 자기가 믿는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나아가지만은요. 어디까지나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이 기독교만큼은 직접 참 신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누구나 다 뭐 건강검진 받으면 병이 하나씩은 있겠죠.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시길 축복해요. 자, 우리 인간의 삶은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아요. 인간은 신앙의 사명선이라는 배를 타고 저 천국이라는 영생포고까지 진리와 은혜로 구원의 종신역인 천국까지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하고요. 혼, 즉 우리의 마음과 성품은 성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육신의 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배가 목적지인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폭풍도 암초도 바람도 지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요. 순풍이 올 때는 순풍을 이용해서 달려야 되고요. 암초가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 탈진이 되려 할 때는 적당한 속도를 늦추어 가면서라도 목표를 향해 눈을 띄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은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성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식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병들지 않도록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몸입니다. 몸, 육신의 몸, 여러분들의 몸. 자, 육신은 중요해요. 그렇죠? 육신은 건강해야 합니다. 음식도 잘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합니다. 잠도 잘 자야 돼요.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래요.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대답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병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원하셔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이 만병통치약이 있더라고요. 만병통치약. 두 개가 있어요. 약이 두 개. 뭐예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성경 66권. 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원하시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청소를 한다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건강을 위한 일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연세가 100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폐지를 팔아서 그것으로 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를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지극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인데도 많이 도전이 돼요. 야, 정말 노년이 참 복되시구나. 예. 건강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우리 장로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주일에 매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덤으로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건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혼이에요.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성품이지요. 자,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매일 훈련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자, 자신감, 책임감, 겸손. 예. 요 세 가지는요,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지 사람에게 귀감이 돼요. 예,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과 성품을 단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어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반항을 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그 받은 소명을 멀리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응? 네가 힘이 없어도, 네가 자신감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너는 내 이 말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했을 때 그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지시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가 하면 갖가지 표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야,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느 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확신 속에서 생겨나더라고요. 보니까. 자신감은 확신 있을 때 생겨나요. 확신이 없으면 이 자신감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신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 응?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좌절하고 말잖아요. 응?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똑바로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불타올라요. 그럴 때 그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자신감은 받은 은혜를 알 때 책임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전 세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이죠, 기술. 자, 기술은 그 선물을 개발한 열매예요. 어쩌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덜어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유와 책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에 따라 그 혜택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억압하게 되면 이거는 선하다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운명을 예측하거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기술과 기계는 삶의 보존일 뿐이에요. 이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계화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인간은 세상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사랑해야 혼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혼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궁율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궁율이에요. 그래서 궁율은요,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장에 대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느낌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무한하신 신적 인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은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만이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성품, 그 성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 여러분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만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이 거듭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거듭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들 온몸 운동을 해야 돼요. 온몸 운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사야 53장 5절. 자, 저기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이사야 53장 5절이 성경 66권을 축약한 말씀이에요. 신구약을 축약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 당하실 그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안으로 보면서 죄 씻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한 사실을 이사야도 고백했듯이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내 온몸으로 짓는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주여 부르짖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온몸을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유일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는 영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정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정말 가시관 쓰면 얼마나 피가 흘립니다. 그렇죠? 모세 손자국, 모세 피가 흘리잖아요. 그 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다시 말해서 가식, 면류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찔린 가시관, 자국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얼굴을 적시셨어요. 그 뜨거운 피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귀,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얼마나 죄를 지어요? 우리의 듣는 귀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그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가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성령의 역사로 선악을 분별하는 명철,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여러분들의 눈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눈이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져서 관찰력과 분별력과 지각력과 직관력, 통찰력, 투시력을 가져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귀는 성령의 귀가 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에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입은 신앙 고백과 함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생명 말씀 선포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읽고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그렇죠? 두 번째로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양손과 양팔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손으로 짓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깨끗한 손이 되어서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남을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아멘이 어딘가 도망갔습니다. 가르침에 권세 있는 손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과 실력 있는 손이 되어야 되고 만 가지 은사의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손으로 뭐 한 까따리 했잖아요. 그렇죠? 한 닦아리 했잖아요. 예. 저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예. 그 어린 나이에 뭐 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참 어렸을 때 어떤 모르고 그게 마음에 탐욕이 되니까 훔친 거예요. 예수는 어렸을 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회개를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이 손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그냥 죽이고 이유 없이 죽이고 이 손으로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손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손이 더럽고 추한 이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비는 손이 되게 하시고 가르침에 권세 있는 손이 되게 하시고 영적 능력과 실력 있는 손이 되게 하시고 만 가지 은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양발로 짚는 죄를 짓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발목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발걸음이 늘 세상 길로 향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될 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대 때 나이트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나이트장.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니까. 너무 춤을 잘 추다 보니까 나이트장에서 그냥 거의 모르는 곳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근데 거의 말해 그냥 안식처야 거기가. 세상으로 향해야 될 그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으로 향해야 되는데 주일에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길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양발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발등상, 못 박힌 그 발등상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짓밟았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등상으로 그것을 짓밟아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보면 우리 발등상에 주님이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세상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향락과 술 먹는 자리, 음란한 곳,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종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죠. 그렇죠? 로마 병정대 옆구리에 예수님을 창자국을 냈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다 찔렀잖아요. 그렇죠? 창자국을 통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사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징계를 받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의 악성과 독성, 인간성을 다 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는 8가지 보게 되어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궁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의를 위해 핍박을 각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창자국,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창자국,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 위 채찍에 맞은 주님의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채찍에 맞은 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온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온몸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온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구나.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참 이 죄라는 게 참 그래요. 이 세상에 짓는 죄보다도요.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왜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선한 일 했어도 착한 일 했어도 예수 믿으면 지옥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착한 일만 하면 되지 뭐. 착한 일만 할 것 같으면 제가 주의 종이 왜 됐겠어요. 착한 일만 하다가 그냥 천국 가지.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로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며 흘리신 피는 우리의 체질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고장난 몸의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들, 연약한 체질을 강하게 하셔요. 육신의 병, 혼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이 씻음받아 우리의 구겨지고 잘려나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만이 잃어버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성화되어서
소명의식과 종된 의식과 역사의식을 갖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인 사랑하는 마음, 공의의 행위,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또한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결탄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피 흘려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죄가 허물로 인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흘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맡으신 사역을 겸손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죽으신 예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늘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몸,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계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었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노라. 아멘.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예수님이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런데 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어? 그 안에서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직 죽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영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말씀 앞에 죽이는 번제의 희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말씀은 현실이 될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예수의 피는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묶이고 막혔던 삶의 현실 앞에서 삶의 저주들과 악한 영들은 소리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러죠. 이 의미를 모르고 주여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몇몇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주여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행위가 주. 그 다음에 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 주, 여. 예. 이게 잘 안 돼요. 주여할 때.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들어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뱉어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주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